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권한으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느냐 질문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누구의 허락을 받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 누군가로부터의 허락을 받고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런 일을 해도 되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굳이 그들에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권한을 위임받을 필요가 없었지요. 예수님에게 그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구별하지 못한다라기보다는 구별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백성들의 눈치만 보면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지를 설명해 준들 그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듣는다고 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것은 예수님이 곧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에게 누구의 허락을 받고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허락을 해주기 전에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고 먼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결정,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결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거리낌이 없이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해놓고는 그래서 장사하게 허락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위임받은 권한으로 자기들이 주인이 아닌데도 자기들이 멋대로 한 결정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어긋나 있는 일을 바로잡으시는 예수님에게 와서 왜 자기들이 결정한 일을 방해하느냐고 항의하는 것은 어긋나 있는 일을 바로잡으신 예수님에게 왜 어긋난 것을 바로잡느냐 따지고 항의하고 있다는 것조차 그들 스스로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눈이 멀었던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의 허락이 없이
남의 자전거를 자기 마음대로 막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자전거 주인이 남의 자전거를 다른 사람이 막 내 자전거를 막 사용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바퀴에 열쇠를 걸어 놓았어요.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이 자전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막 쓰던 사람이 열쇠를 걸어 놓은 자전거 주인에게 와서 누구 허락을 받고 이 자전거에 열쇠를 채웠느냐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어리석은 것이겠습니까? 누구의 허락을 받고 열쇠를 채웠느냐? 허락받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 소유인데, 자전거 주인인데.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셔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집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이용하고 있었고 성전 본래의 목적이 사라지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성전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전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만남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장소가 곧 성전이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 성령께서 언제나 어디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그 자리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에나 성령이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장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곧 성전이고 내 생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공적인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생활의 삶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하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답고도 복된 신앙생활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시간들, 그 장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날마다 예배하며 매 순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